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은 종종 많은 이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전파되었습니다. 자의적 성서 해석이 바로 그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혹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많은 자의적인 해석들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과거 한국 교회에서 교회 내 갈등과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교회 내 분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분명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세상에 맡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언어는 그 상황과 그리고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소통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작은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세속의 재판장으로 끌고 갈 때에 이 본문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본문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교회의 성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정치 해석학이 제 주 전공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복잡한 해석학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슐라이마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던 근대 성서 해석학의 가장 기반은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 즉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누구나 쉽게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서 해석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환경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생하지 않는 죄악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자신이 받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할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연히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르게 서 있지 않은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의 재판장에게 맡기지 말라고 할 때에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의롭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정의로운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의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법칙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불의한 세속의 재판장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틀린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 분쟁들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10개 중 9개는 담임 목사나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면 재정의 횡령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받죠? 성도들이 받습니다. 교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받게 되죠.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모략에 의해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노예나 총회에 가지고 가면 이미 노예나 총회 쪽에 종교적 영역에서 이미 끈을 가지고 있던 목사나 당 장로들이 더 유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내 갈등이 종종 세속의 재판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죄를 짓거나 또는 가해라는 목사나 장로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왜 교회의 문제를 세속의 재판장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비난할 때 오늘의 본문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헬라 본문을 비교하면서 성서 비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잘못 해석되어진 성경의 본문이 얼마만큼 한국 교회를 비윤리적인 종교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가져야 될 사랑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불의가 넘쳐나고 교회가 불법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바울은 1장에서 5장까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원래 정체성은 세상보다도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의로운 사람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담임 목사나 장로나 혹은 안수집사와처럼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연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정의롭고 세상이 더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성인지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 더욱더 투명해져가는 한국 사회에, 특히 시민사회 영역의 그 투명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불의한 교회가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단이 혹은 노예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 내 갈등들이 세속의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성도들과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돕고 있는 인천 새서망교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피해 교인들을 도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교회 내에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난 피해 교인들의 문제를 재판장으로 끌고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새서망교회의 경우 먼저 재판을 건 사람들은 쫓겨난 피해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낸 담임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불법으로 쫓아내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 교인은 이미 세상의 법적인 인식보다 더 뒤처져 있는 불의하며 불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한 종교 집단에서는 오늘의 본문이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되는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가져와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요. 그 본문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바울은 정의로운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교회 내 문제를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불의한 세상보다도 더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문제는 작은 것이죠. 성폭력이라는, 아니면 헌금을 횡령하는, 아니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 같은 교회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범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 정의로운 성도들 사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들이 세상의 법정, 즉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정의로운 성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올바른 생각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고 또한 그 정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이 세상보다 얼마만큼 정의로운가요? 바울이 그토록 자신하며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성도의 모습을 과연 한국교회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보다도 더 정의로우며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정의로우면서 또한 올곧은 성도의 모습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정의로운지,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모아서 교회 내에서,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한 목사로서 유명해질까에 집중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선포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도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불의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은 곧 왜곡된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의 보수적이면서 흔히 개혁주의를 남발하는 교단들일수록 더욱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셸리 맥페이그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계의 사건들에 개입하여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상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과학적 혁명과 특히 포스트 모던 진화론적 우주론과 생물학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런 하나님은 과학적 설명에서 불필요한 침입자이며 빅뱅 이후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이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절대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하나님의 이해와 인식일 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유산을 귀히 여겨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그 시대의 문제를 담아내며 고민하는 것, 즉 신학의 동시대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불의를 또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민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다문화 속에서 필요한, 젠더 평등의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21세기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찰하며 때로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불의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며 그 불의를 드러내며
그 불의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에 여전히 착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착하고 좋은 목사님들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의 모습은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목사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은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불의하며 불부정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 이 가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